오늘도 시편 119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특이하게도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각각 8절씩 22단락을 노래를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한글의 자음을 가지고 기역으로 시작한 시 8절, 니온으로 시작한 시 8절, 이렇게 8절씩 자음 숫자만큼 22절을 노래하게 되면 176절을 시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절마다 율법이나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 넣어서 말씀에 대한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이 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내용이 너무나 많고 길기 때문에 한 단락씩 중요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히브리어 그 첫 자음 알렙이란 글자를 가지고 시작한 시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할 때 그 말씀에 복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욕심의 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이런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 법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면서 기도할 때 말씀의 법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루를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 오늘 하루의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분복을 받아 누리고 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는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바른 삶,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할 때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한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참 뜻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말과 언어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 기도를 함으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깨달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영혼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이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도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영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면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단락은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탐욕과 허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단락은요.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할 말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46절에 보시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단락은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말씀이 위로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에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 단락은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5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발길을 돌이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도 주의 법을 잊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므로 죄의 길에서도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 단락은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7절에 보시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1절에도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에게는요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평거리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째 단락에는요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4절에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순종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8절에 악한 자들에게서도 보호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때렸더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요 거짓으로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변함없이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번째와 또 12번째 단락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2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5절에도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6절에도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교만한 자들과 또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9절에서 9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2절에서 9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나를 살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 단락은요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8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드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게 되면요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런 삶의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번째 단락은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05절에 보시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늘 불안한 삶을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선한 길을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번째 단락은 113절에서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4절에 보시면요, 주는 나의 은신처, 이 피난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 119절에 보시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요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질 뿐 아니라 악인들을 찌꺼기처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6번째부터 마지막 22번째 단락까지는 122절에서 176절까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대적들을 만나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1절에 보시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6절에는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3절에도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면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58절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1절에도 보시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4절에서 16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악하지만 그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요, 큰 평안을 주시고요 장애물이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에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순종할 때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